오늘 나눌 주실 말씀은 에스더서 5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 14절의 짧은 말씀이어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저 효와 행복 교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인간의 영원한 죄 교만입니다. 다 함께 요절 내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다 함께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은 인간, 티끌에 불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내기 위해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 인간, 이 타락한 인간의 교만은 여전히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교만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어리석은 인간 하만을 본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한다. 왕후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하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다. 그의 기쁨과 교만은 집에 오자마자 친구들과 아내를 정해서 자랑한 것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사랑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목록을 볼 수 있다.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능력을 자랑한다. 이것은 또한 하만의 인생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만의 교만과 자랑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 그가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준비한 50규빗 높이의 나무는 후일 누구의 몫이 되는가? 그는 자신이 만든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 창조 이래로 인간의 교만은 고난과 죽음을 가져왔다. 인간이 자랑하는 부와 권세와 명예는 영생과 천국의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만이 자랑하고 추구했던 것들을 살펴보자. 혹시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부와 건세와 명예와 자기 자랑이 아닌가. 아멘. 귀한 새벽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그 율동 있지 않습니까? 힘차게 하는 주여와 락망하는 자. 저도 이제 항상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얻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외우고, 또 힘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말로는 기다린다, 또 이제 소망한다라고 하는 뜻이 앙망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앙망하는,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황제의 다음가는 지위를 누렸던 그 하만이지만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모르드게 그 한 명,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영광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르드게 한 명을 죽이는 것으로는 될 일이 아니라면서 그가 속한 그 유대 민족 전체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군인이나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공권력으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그 재산을 약탈하게 함으로써 그 주변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달려들도록 유도했습니다. 저희 나라 최고 부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이 유대인이다 하면은, 만약에 하만이 만든 그 법령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선포가 되면은 그 이재용 회장의 재산을 노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 유대인들을 막 없애기 위해서 눈에 막 불을 켜고 죽이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는 유대인 민족 전체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린 그날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50규빗,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치는 그 미터 단위로 하면은 약 23m의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죽일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인 다음에 매달아 가지고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시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아주 막 악랄하게 하만이 구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교만한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인가,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C.S. 루이스라고 하시는 분이 그 교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한 거를 아는 것이 바로 첫걸음이라고, 그 교만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온유한데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를 쓴 사람이 누구신지 아시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근데 이제 모세가 자기가 성경을 쓰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데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와 여러분은 겸손이라고 하면은 유교적인 겸손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고 자라온 배경이 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유교적인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음에도 저 못해요. 못해요. 뭐가 이제 막 있음에도 저 없어요. 사실 못해요. 잘 못해 하면서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그 인격을 스스로 이제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겸손은 그 유교적인 겸손이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이나 능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봐도 다니엘서 이제 보시면은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일반 역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죠. 바벨론 제국의 2인자까지 올라간 다음에도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하고 그 뒤이어서 바사 제국이 들어선 다음에도 또 이제 그 2인자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그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냥이 끝난 다음에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라고 하는 이제 속담인데, 저희가 아는 그 한신 그 한 고조의 그 핵심 브레인이었던 한신이 그 한 고조가 이제 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대부분 역사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나라가 바뀌고 그 쓸모가 다했다라고 생각되면은 아무리 유능해도 이제 죽이는 게 일반 역사에서는 대부분의 일이고 거의 뭐 99%의 일인데, 이 다니엘은 달랐죠. 근데 다니엘서를 저희가 보면은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는데 자기가 정말로 막 지혜롭다고 막 저희가 보기에 막 되게 자화자찬하는 내용을 막 적어놔요. 그죠? 그러니까 유교 문화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엔 다니엘이 너무 뻔뻔합니다. 예.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당시에 그 세계 최강대국, 지금의 미국이랑 비견할 수 있는 그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꾼 다음에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니까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해주지 않습니까? 해몽을 해줄 때 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해몽할 수 있다.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겸손은 자신의 인격이나 그 능력의 탁월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지만 자신의 그 탁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을 보면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옮겨 적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모세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영어 성경도 겸손하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번역이 다르죠? 저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적어놨는데 새번역이나 현대인이나 영어 성경은 겸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왜 다르지, 번역이 다르지 하면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말로 겸손이랑 온유가 같은 뜻입니다. 겸손이랑 온유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아는 사무엘하 16장 말씀 보면은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쓰라렸던 순간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녔던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가름했었던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밧세바랑 이제 간음을 하고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하니까, 원래 밧세바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임신을 하니까 진짜 그 아침 막장 드라마처럼 자기 아이인 걸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서 용감히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 장수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집에로 보내지 않습니까? 집에로 보내가지고 이제 아내랑 동침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 우리아가 정말로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자기 전우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나는 집에 가서 쉴 수 없다 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가늠한 사실,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임신한 그 자녀가 자기의 그 아이라는 게 드러날 게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죠.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전장의 가장 치열한 곳으로 우리아를 배치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가지고 자신의 첫째 아들 암논이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성경에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아버지랑 똑같이 저질러요. 근데 그 대상이 또 그 다윗의 그 딸, 그러니까 배다른 여동생을 또 그렇게 몹쓸 짓을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아빠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혼내지를 못해요. 자기가 한 그 나쁜 짓이 있기 때문에 암논을 혼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배다른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 그 이제 성폭행 당한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죠. 그래갖고 집안이 막 난리 고륙상쟁의 그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순간인데 이때 이제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옆에 있던 그 경호원, 그 보디가드 한 명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때 했던 말이, 저가 저주하는 것은,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시므이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만들었다면은 내가 어떻게 화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겸손한지 아니면 교만한지 보려면은 욱하는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혈기를 죽여라.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내가 이제 도망가지만 그래도 왕인데 이 시므이가 나를 막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막 백성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걸 인정하는 다윗은 그 모욕을 온유하게 넘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저희가 욱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5편인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 그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비한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로에 대해서 막 결정해야 될 때, 제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 자 겸손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온유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원래 이제 말을 살펴보면은 파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저희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 성도님들과 제가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언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었을까? 내 마음이 깨어졌었을 때, 아버지 앞에서 가장 겸손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가장 은혜로웠던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맞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만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교만하여져 가지고 모르드게 그 한 사람이 자기한테 예의를 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르드게를 막 수치스럽게 모욕적으로 죽일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이나 능력의 탁월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만 자신의 탁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온유합니다. 아멘. 정말로 저희 성도님들께서 겸손하셔서 그리고 온유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제가 이제 막 기도를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찬양도 혼자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영적으로 막 긍정적인 의미에서 흥분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넘어지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막 영적으로 흥분해가지고 막 은혜가 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신령한 것들이 막 보일 때도 있고 뭐 경험할 때도 있죠. 아주 조금씩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넘어지더라고요. 돌아보면 넘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만처럼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께서 새벽을 깨우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실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실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들을 밝히 보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